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사랑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절이 뭐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근데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 지난주에 거기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과 진심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특이하죠. 우리의 기도 응답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시켜서 오늘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좀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그 기도 응답과 그 기도 응답을 막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한일서 공부한 걸 3장 쭉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그 사람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삶에 대한 말씀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연관시켜서 확장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와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기도한 대로 행해 준다, 그 말이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항상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좀 더 의미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또 정확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아버지께 내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포함되어서 그 믿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고 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나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대로. 왜냐하면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 어린 자식이 뭐 사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면은 그 아이에게 해가 될 건 안 주죠. 해가 되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래서 이걸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사총사. 제가 오래전에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불신앙. 두 번째는 불의. 기도하는데 계속 죄를 져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과 정욕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욕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신과 기도 응답이에요. 불신. 기도 응답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 요청한 사람들만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막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평생을 고통당했던 여인에게, 그 여인의 병이 낫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날 줄로 믿고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서는 신비한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중세 카톨릭이 그래서 미신에 빠진 거예요. 성인들이 먹던 밥그릇이니 뭐 옷이니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 중세가 순 미신이잖아요. 중세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이 난 다음에 내 옷자락을 잘 만졌다,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는 내가 믿은 대로 된다. 네가 믿은 대로. 자기 하인이 죽게 돼가지고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갈라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죄인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믿은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된다. 그 병이 낫잖아요. 또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두 소경이 쫓아오면서 고쳐달라 그랬죠. 그때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까는 믿은 대로, 지금 뭐 똑같은 말일 수 있지만은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내 이 문제를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빠이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믿음을 갈구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 때도 신앙 고백을 하죠. 항상. 그때 나는 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나와 남이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매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맨날 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해. 늘 우리 인간 사회는 부족하고 결핍되고, 또 지금은 좀 풍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런 건 읽고 맨날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러는 거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걱정, 염려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너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들이,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해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물이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 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자기를, 무엇을 달라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기도할 때도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죄를 계속 지어. 근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뻔뻔해져서 계속 죄를 지어. 회개도 안 해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죠. 왜?
그 사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 뭘 주면은 그 사람 영원히 회개 안 하면 그 사람 멸망의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시지 않으셔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의 이사야 1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요.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막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뭐가 지금 막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뭘 자꾸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자기를 성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는 미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난 어제 하루 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죠. 생각하고 그 회개한 다음에 깨끗한 사함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그런 죄 짓고 막 엉망진창으로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자마자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안 주냐 그러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죄다. 죄. 그래서 죄의 회개가 없는 기도는 미신이다. 정한상으로 떠놓고 이거 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어떤 분 참 내가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제 참 마지못해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은 필요를 구하라 그랬는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하여도 얻지 못해 응답이 없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이제 여기 할 때 목사님들 비유로 많이 들은 게 한 4살 먹은 놈이 엄마 요리하는데 엄마 칼 달라고 막 울면은 칼 주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주시죠. 왜? 그거 주면 칼로 다치잖아요. 다치잖아요. 이 정욕으로 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 기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침 기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주기도문을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아침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가서 직장에 가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나의 경제생활 아닙니까? 결국은 직장생활이고 먹고 사는 문제고, 이 문제로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무 거룩해서 그런 기도는 안 해.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 주기도문에서 1번으로 해야 될 기도인데, 난 일용할 양식은 기도 안 해. 그런 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염려는 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을 가진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의식주의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육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재물은 상당히 위험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준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 잊어먹고 이거 다 내 힘으로 얻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필요를 위한 기도지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식구에서 이제 30평형 아파트에서 이제 행복하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창이 하는, 야, 우리 집 여기 아파트 차 한잔 맞고 가라. 아,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60평이야, 아파트. 65평이야. 제가 엊그제 한 65평 되는 집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65평이야. 우리 거길 갔다가 이제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집은 얼마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하게 살았는데, 야, 이거 우리 집은 저 집에 저 거실 한 구탱이도 안 되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부터 이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야, 걔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것이,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65평 사는데, 아유, 우리 남편 돈도 못 벌어가지고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나도 욕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하나님, 나는 70평 주시옵소서. 작정으로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리라. 새벽 기도 가서.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예? 정욕, 내 식구가 사는데 몇 평까지가 정욕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뭐 40평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지 그 욕심,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옷은 어느 정도 브랜드를 입어야 되느냐? 옷은, 예? 자, 그것도 정욕과 필요의 경계선은 어디냐? 그럼 필요는 그냥 겉만 가리고 추우니까 안 추우면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예? 맨날 그런 기독교는 싼 것만 입고 막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욕심과 필요의 경계선이 어디냐? 어느 브랜드까지가 필요고 어느 브랜드까지가 욕심이냐?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양심의 자유라 해요. 양심의 자유. 그거는 하나님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럼 어디까지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 친척들, 대소사가 있어요. 뭐 결혼식이나 그런 데 갈 때는 나를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내가 남의 결혼식에 가는데 내가 막 그냥 깨지자하게 막 김치국물 이런 옷 입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입는 것 중에서 명품은 아니더라도 제일 깨끗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입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냥 넥타이 그냥 쫙 예? 양복은 막 찢어지고 이런 거, 머리는 팍 이래가지고 막 가서 주례 쓰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나한테 절대 주례 서려고 안 그럴걸.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넥타이 와이셔츠도 새로 사고 넥타이도 딱 제일 좋은 거 입고, 물론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도 입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장영희 교수, 이제 서강대 영문과 교수 살아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수필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이제 그냥 청바지에다가, 서강대 영문과 교수인데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그분이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돼서 걷질 못하시는 분인데, 그냥 맨날 청바지 하나,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에다 티 하나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동생하고 이제 그러고 나갔다가 고급 자기 동생이 양장점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 옷가게 들어가고 사는데 자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었더니 주인이 나오더니 가라 그러더니 이렇게 거지인 줄 알고 가라. 그 안에 있던 동생이 깜짝 놀라가 쫓아나고, 이 사람이 이게 누군지 아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그 일을 겪으면서 쓴 글이에요. 아,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냥 청바지에다 찢어진 티 입고 다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옷은 나를 위해서만 입는 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했던 그 동생, 또 서강대 그 영문과 교수의 그 교수 학교에 대한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격식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뭐 옷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떤 브랜드냐, 어떤 브랜드까지가 필요고 어떤 브랜드까지가 뭐 그냐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그거는 뭐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내 친구 보니까 저기 보니까 샤땡을 입고 왔네. 아니 뭐 샤땡 한 번 있을 수도 있지 뭐 한두 번은 뭐 어쩌겠어요. 그랬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내 모든 코트를 내년 겨울에는 샤땡으로 바꿔주시고, 내 핸드백도 다 샤땡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욕심을 구한 거예요? 필요를 구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욕심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 하나님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필요입니다. 4인 가족이 살아가는데 뭐 평균이라 그럴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집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 이상의 욕심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나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헤도나. 이 헤도나에서 영어에 헤도니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헤도니즘이 뭐예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를 헤도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러는데, 이걸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 기쁨, 향락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달라 그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 기도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집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난 집이 없어요. 새 살고 있는데 집 하나 주세요. 그거는 정욕이 아니지. 그건 필요죠. 강아지도 집이 있는데 집이 없으면 어때? 물론 나도 집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집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욕,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집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저쪽에 90평짜리 집이 있다는데 그 정도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돈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돈을 달라는 목적이 뭐야? 내 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고,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나의 욕심, 탐욕을 채우려고 막 달라 그러면 그건 정욕이 되겠죠.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죄의 문제라든가 정욕의 문제라든가 불신앙의 문제는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그런데 기도 응답과 사랑의 실천과의 관계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한 1서로 새벽 기도 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새벽 기도 때 그때 저도 자세히 묵상하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응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이게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건데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딱 논리적으로 합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죠?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요한일서 3장 지난주에는 어떤 걸 얘기했어요? 특별히 콕 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 소유로 나누어 주는 것,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고, 이제 다양한 측면이 모두가 포함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걸 풀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러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속 뭘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걸 회개할까요? 깨닫지도 못할걸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도 자기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도 안 도와줘. 자기밖에 몰라, 그냥 후두새가 돼가지고.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깨닫겠죠, 생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렇게 변화돼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야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 받게 된다. 이 전체 문맥이 지금 사랑을 가리키는 문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아까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송도 우찌 그리 잘 오늘 설교에 맞춰서 잘 불렀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 봐야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상당한 부분이 간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그런 기도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그러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 기도가 다 이게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기도하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런 사람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내가 나눠주는데 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주면 나눠지잖아요. 좋은 일에 쓰는데 저 사람 줘봐야 자기가 계속 자기밖에 모르고 죄 짓고 사는데 그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4가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4가지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을 달라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죄인지를
지은 죄를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는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